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주일날 이렇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례식 또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식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를 손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벌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검증된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찬양을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이 맞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어떤 공식적인 루트,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례, 특별히 성찬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성찬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성당 미사를 드려보신 분.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최우석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미사를 드리는데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데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더니 앉아있어라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다 일어서더니 한 줄로 쭉 서서는 이렇게 앞에 신부님께 쭉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떡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 먹어요. 이것은 영성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자리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뭐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는데 여기 매번 이렇게 영성체라고 이렇게 다 해서 떡을 먹는데 자세히 보니까 떡만 먹어요. 떡만.
그래서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 중에 제일 못 보게 한 책이 성경책이고 희한하죠? 성도들한테 신자들에게 성경책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할 때 어떻게 되냐면 떡만 주는 거예요. 잔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성제 떡만 줍니다. 원래 이게 영성제가 영이 받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제 거룩한 몸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천주교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면인데 이런 개념입니다. 천주교는 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찬식을 할 때 그 신부가 이렇게 축송을 하면 그 떡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이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 물리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실제 예수님의 피고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하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에 이제 이방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의 습관이 있다. 사람 잡아먹는 습관. 그게 이런 어떤 신학적인데 오해가 있는 거죠. 사람의 피를 먹고 뭘 먹는다. 그런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천주교의 기본 성찬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화채설이라고 이게 신부님이 기도하는 순간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특별한 효험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효험이 단순히 내 죄를 사하고 뭐 그런 정도면 괜찮겠는데 여기 이제 미신적인 요소도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댈 때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먹으면 특별한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드라큘라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아무나 십자가 들이대면 막 드라큘라가 무서워하고 성수라고 그죠. 물 뿌리면 막 이렇게 그죠. 귀신도 꼼짝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뭔가 확실히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는 사람, 십자가 들이미는 사람의 신앙은 관계없고 그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효과를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야. 기도하는 순간 이거 진짜 예수님의 피,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왜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면 중세만 해도 그 성찬식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다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멀쓱하게 다 계시지만 그때는 면도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떡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뭐 우리는 지금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성찬에 쓰는데 제가 중고등부 할 때만 해도 백설기를 썼었습니다. 저는 기억하시나요? 백설기를 떡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카스테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그 서영교에서 한번 옛날에 박순호 목사님 계실 때 노회 때 우리 가래떡 썰어 놓은 것처럼 떡국 할 때 그걸 쫙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용하는데 그런 떡을 이렇게 딱 집어 먹으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주는 어떠냐면 이 수염 더부룩한데 잔을 마시면 수염에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성찬 준비하면 작은 용기에 이렇게 따르다 보면 약간씩 흘리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데 여기 묻히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 할 때는 딱 떡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부스러기 안 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떡을 떼주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잔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흘린 내 피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떡과 피를 나누고 있는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교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교리적으로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인데 이걸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떡은 먹고 그리고 잔은 아예 이렇게 먹지 않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천주교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천주교가 말씀 중심보다는 교리 중심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찬을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 종교개혁할 때 루터는 성찬할 때 이 떡과 포도가 진짜 예수님의 살에도 피가 되는가? 그렇진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공제설이라고, 아까 천주교는 화채설이고요. 이제 공제설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기와 계신다. 공제, 함께 계신다. 그런 식으로 이 성찬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떡 위에, 그 떡 옆에, 그 떡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신다. 그래서 먹으면 역시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루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종교개혁의 선봉이었지만 천주교적 배경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랑 그렇게 약간만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까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건 떡하고 포도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기념하는 거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그걸 기념하는 거지. 이 떡하고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아예 그것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 장로교는 어떠냐면 그럴 것도 아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과거의 일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됐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은혜의 방편이 된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천주교 같이 실제로 이곳에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것을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신 피와 그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이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저희 장로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지 이것도 아니고, 또 더 천주교처럼 미신적으로 이거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야 해서 아무나 먹어도 효과가 있는 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천주교는 너무 중요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성찬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그냥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식이 거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주셨던 생명,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성찬이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죽었지 그런 과거적인 일이 아니라 그 성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또 한 주간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놀라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타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제대로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찬식에서 좀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좀 경험하고 이것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이번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성찬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자리를 찾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전날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데요.
그때가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교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그날이 지나고 나서부터 한 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무교절하고 유월절을 같은 걸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찬을 처음 성찬을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유월절에 하신 것, 그 유월절 식사와 연관시키시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명절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다가 해방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해방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살이하는 그 민족이 그 당시 이집트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독립한다, 풀려져 해방돼 나간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셔서 정말 애굽이 이집트가 항복하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나라 해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정말 어찌해보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 원자폭탄에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가 그냥 해방을 얻은 거죠, 그죠? 독립을 얻은 거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센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에 태어난 모든 것의 첫 번째 장자, 맏아들, 맏짐승, 짐승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앞에 재앙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인들 다 구분해서 애굽 사람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주의를 주세요.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아무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려면 딱 한 가지 방법.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 집이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고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도 관계없고 유다 애굽 사람도 관계없고 그 당시 애굽에 놀러왔던 여러 흩어진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그런 집 피가 발려진 집안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죠. 피가 발린 집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산다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신분이 높든 많이 배웠든 뭐 몸의 건강과 약간 관계없이 누구라도 그 집안에만 들어가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피가 발려진 집안의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정말 온 나라가 이제 통곡에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 나라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심판은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이렇게 심판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의 의미가 이 예수님의 성찬, 이 최후의 만찬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유월절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피가 발린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신 이 세언약, 이 만찬도 성찬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죽음의 심판, 저 마지막 지옥의 심판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성찬이라는 제도를 여기서 만드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해방되었냐, 짐승을 잡아 피를 발라놓고 그 집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심판하셨지만 그 안에 있던 너희 조상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냐,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음의 의미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지금 죽기 전이신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 거죠. 제자들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선조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해방받았듯이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그죠? 여기 2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런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오병이어 이 기적을 가는 데마다 행하시고 그렇게 죽은 사람 막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다니시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했을 텐데 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굳이 흘리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의 장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애굽에 얼마나 많은 좋은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문을 튼튼하게 잠궈놔도 죽음의 사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에 피를 발라놓는 것,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는 그 집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만 마지막 심판, 그 우리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만찬을 제절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죄의 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마지막 죽음 후에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여기에는 따라해보자,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는 누구라도 조건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있을 때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피가 발린 집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아무리면 또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은 관계없이 그 안에만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찬식 때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양심이 고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 요즘 지은 죄가 많아서 성찬식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양심에 거리끼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죄책감에 이렇게 마음의 양심이 이렇게 걸리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성찬을 통해 주실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고 정말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6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잠시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그것은 당연한 은혜고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 다 뒤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또 자녀를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런 성찬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좀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기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이런 것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미리 성찬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성찬 전에는 성찬 설교 잘 안 했었는데 당일날 말씀을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한 주 전에 또 기도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정말 누구라도 그 집에 있었으면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도록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번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작심삼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도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그 어려움 속에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아프지, 죽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성찬을 드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